오늘 제목은 가치를 향한 열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어치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심을 인간의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인 것이죠. 경제적인 면에서 가치는 무엇이 있고, 또한 도덕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고, 또한 사회적인 통념상의 가치는 무엇이 있고, 윤리적인 가치는 또 무엇이 있고, 종교적인 가치는 또 무엇이 있는가.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가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이가 들어가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가치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달라질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딱지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소중한 장난감 인형 지금도 끌어안고 계시나요? 어렸을 때는 최고의 가치가 인형이거나 핑크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었지만은 그렇게 구슬도 많이 모아놓고 최고의 여겼지만은 철 들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좀 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은 그 가치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소탐대실은 자그마한 것에 탐욕을 부리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손해본다는 그 사자성어가 소탐대실인 것입니다. 그 소탐대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소실대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것을 잃어버리면 희생하면 작은 것을 희생하면 대득 큰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탐대실은 욕심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소실대득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지면은 나중에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득이 나에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소탐대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9장 2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거기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거기 모든 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저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지도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가진 모든 재산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들,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불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배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롯의 아내가 가져오지 못한 것을 보면서 뒤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런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전리품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명령하기 전까지는 건들지 못하게끔 막으셨습니다. 다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 가운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욕심나는 금은 보화들, 짐승들, 가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간이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몰래 개인주의와 욕심으로 인해서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 전리품들을 몰래 숨겨서 자기 집에 땅에 묻어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간의 그 죄 한 사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어떤 그 죄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타격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된 것이죠. 나중엔 결국 승리를 했지만 개인의 소탐 대실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이 민족까지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실대득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소실대득, 자그마한 것을 희생을 했고 드렸는데 큰 결과가 나왔던 것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약 남자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가족까지 하면 곱하기 4 한 2만 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가족까지 하면 2만 명이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풍성함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소실대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탐대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실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너무 일주일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느끼실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 아둥바둥 살면서 내가 소중히 여겼고 아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건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또 이 건강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고 소중히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러한 어떤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모를 때, 해법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요. 야, 너 삶에 있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가치로 향하도록 우리를 유턴시키시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는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죠.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야. 최고의 가치는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사람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직위도 이런 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가치들이 사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시련이 오면, 고통이 있으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 그 프로세스를 지나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일을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가치가 무너지고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고난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소실대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밭 속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고서 자기 집으로 그것을 더 이렇게 흙으로 더 이렇게 더 땅에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가 들어있는 땅 속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등기를 냅니다. 이제 땅 주인이 된 거예요. 땅 주인이 됐으니까 보화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는데 어느 날 진짜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비싼 진주를 자기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체험도 깊이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던 철없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최고의 가치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보고 들은 것을 가는 곳곳마다 넌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던 베드로였고 또한 철없는 베드로였고 최고의 가치가 고기 잡아서 부자 되는 이런 인생을 살던 일반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그 가치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한을 불러서 그만 이야기하라. 이 지금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다. 너희들의 지금 파급되는 이 효과가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숨은 동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기네에게 지금 체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 지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니까 자기들의 지금 정말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그 정경 일치, 그래가지고 정치와 같이 협업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제재시켜서 감옥에도 투옥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또 소용없어요. 다시 또 나와서 다시 또 예수 이야기하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또한 성령 받은 베드로의 가치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선포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을 얻고.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만난 순간 지난주 한동훈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 신뢰를 회복하거나 바울의 사도성이나 이런 것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받는 시간들이 10년이나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매일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 당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에 향해 열정과 올인을 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너무 특심이 돼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열심과 특심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열심이, 나의 그 열정이, 나의 그 헌신이, 나의 그 올인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인지 진지하게 여러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여전히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생각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고기입니까? 무엇인가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치, 대상이 보이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소실대득의 삶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8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지금 21일째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퍽퍽하고 정말 녹록하지 않은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정말 잠깐 브레이크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을 여기고 살고 있는지, 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정말 나는 그 열정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소망과 사랑과 은혜, 선하심이 얼마나 자비하심이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